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마는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 영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던 사람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병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의사는 당신 안 됩니다 라고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살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병에서 아니면은 내가 실망하고 좌절한 데서 살려주시면은, 성령이 살리는 것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고 죄에 묶여 있었는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병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 실망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주고 사망을 준 마귀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소망이 없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점점 실망되어져 걱정으로 쌓여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를 받은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점점 불안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밥맛도 없고 사는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성령을 받아버리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그 심령,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바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살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양자의 영이라 그랬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있고 15절에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과 양자의 영은 다 성령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에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을 설명한 것이고,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계시는, 내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속에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말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하늘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그 하늘의 영이나 양자의 영이나 같은 하나님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심령 속에도 계시는구나. 그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양자의 영, 양자가 뭐냐면 어답션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신 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는데, 먼저 그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인도상이 있었어요. 인도상은 다른 말로 전도상인데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상을 많이 줬는데 제일 큰 상이 뭐냐면은 인도상이었어요. 인도상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일날 제 친구를 하나 데려왔다 그러면은 큰 상을 교회에서 줬어요. 인도상을 줬어요. 그리고 1월 달부터 12월 달에 가가지고 누가 많이 친구들을 인도했는가 해가지고 제일 많이 인도한 친구에게 큰 상을 줬어요. 그때는 주로 무슨 상을 줬냐면은 공책을 많이 줬어요. 공책이라고 알아요? 공책이라고 그랬어요. 이 노트를 우리 시골에서는 공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공책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부 다 가난하기 때문에 공책 한 권 사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책을 사가지고 주일학교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공책을 줬어요. 공책을. 그걸 받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 전도에서 받은 상으로 공책에다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국어, 산수를 적으면 공부가 막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상을, 인도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친구가 저를 인도할 수도 있고 제가 다른 친구를 인도할 수 있어서 보니까 친구야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게 되고 내가 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맞아요. 분명히 그 친구에게 감사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에게 감사하자. 예, 감사해야 되죠.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보이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인도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야 돼. 그것이 보여야 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또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면 첼로시스트가 연주할 때에 그냥 피아노를 딱 치면 되는데 막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첼로를 그냥 바이올린을 이렇게 딱 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부르는데 뭐 이렇게. 왜냐? 안 보이는 소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음악에 자기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소리지만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본인도 음악 속에 빠지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은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실제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만드시기 위하여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내용을 구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레위기서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읽으면 내용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제 속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아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살아나느냐? 유다라고 하는 형이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 요셉을 살려주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오케이 하고 요셉을 살려줍니다. 여기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 자기 스스로 요셉 혼자는 아무래도 그 구렁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형님들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거기서 건짐을 받아요. 여기에 유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구렁텅이에서 빠져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그 구렁텅이 속에서 금과 은과 물질을 쌓아둬도 그 구렁텅이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구원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요셉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성경은 팔려간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 이스마엘의 이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어디로 간다고?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인도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고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감옥에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 황제를 섬기는 이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장관이 두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됐는데,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술 맡은 장관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니까 황제 만나거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죄를 범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장관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다시 복직이 되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보니까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 부탁한 그 내용을 까맣게 잊었더라. 그러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교이열사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때 황제가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황제의 꿈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장관이 아차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고 황제에게 황제 폐하시오 이런 일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 빨리 요셉을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요셉이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술 맡은 장관은 또 요셉을 인도해 준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술 맡은 장관이 또 요셉을 인도하여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사람이 한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이 하고 술 맡은 장관이 했죠. 친구가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계속 요셉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자, 다시 창세기 결론입니다. 41장 38절 4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나분이시라 하고 또 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현실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고 바로 황제가 이런 꿈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즉시 그를 자기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렸는데 여기서 높은 자리 단순히 위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임금이 황제가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 반지는 바로 자기 아들에게만 주는 반지라. 이 반지를 주면은 모든 권위와 권세가 다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에게 주는 건데 요셉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양자가 된 것처럼 그런 권위와 권세를 바로로부터 받게 되었다. 여기에 보면은 애굽 황제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새 이름이 사분나바냐라고 하는 이름인데 학자들마다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은밀한 것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요셉에게 주셔가지고 요셉이 해석해 주었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밀한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은 황제가 내가 다음 내일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딱 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요셉은 황제의 양아들 같은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황제 가지고 있는 반지를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는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비밀을, 황제의 비밀을, 이집트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우리들을 그렇게 성령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대단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는 너무너무 친밀한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도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도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한 갈라디아서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 보고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지.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인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자녀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르라 이거예요. 너는 이제 양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양자가 되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적으로 정언한다는 말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자기처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계속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조금 실수했더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계속 정언해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모든 상속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를 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없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겠죠. 고난 없이, 핍박도 없이, 힘든 거 없이 영광만 받을까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영광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하건대, 우리 한번 따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고난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에게 영광의 역사를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어요. 모든 권위와 건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권위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받아서 힘들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아도 그것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역사는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 취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좋아야 됩니다. 미래는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겠죠. 우리의 미래는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알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살려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신 거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라.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 되라. 계속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불러라. 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네 걱정 근심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되고 걱정 근심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마음에 짐이 되는데, 그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다시 말씀 붙들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말씀 붙들어라 하고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 고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하고 성령께서 옆에서 막 힘을 주신다니 말이에요. 그 성령 붙들고 일주일간 한 주간 삶 승리하시고, 성령 붙들고 2월달 승리하시고, 성령 붙들고 2019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가마dom도 역사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